오늘은 예수님의 그릿,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그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릿이 뭘까 좀 낯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의 제목입니다.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중국계 미국인 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본래 그 미국 뉴욕의 어떤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고 어떤 학생은 이 성적이 나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어떤 성적의 좋고 나쁨의 차이가 어떤 재능이나 IQ 혹은 뭐 경제적인 배경, 주변 환경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정 가운데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관생도가 훈련을 끝까지 받고 또 어떤 생도가 중도에 탈락을 하는지, 또 문제아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배정된 이 초임 교사들 중에서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지, 이런 다양한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인터뷰, 조사를 한 뒤에 이제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인데 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삶에 머무르는 것일까? 이 저자는 이런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재능이나 IQ나 환경이 아니라 그릿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뭔가 커다란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더라는 겁니다. 이 그릿이라는 말은 열정과 끈기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는 그 그릿이 사람으로 하여금 뛰어난 성취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열정적 끈기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마음 근력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능이나 IQ나 우리가 경제적인 배경, 주변 환경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주장은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변을 보면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또 집안이 좋다고 그 성공을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능이 탁월하지 않고 IQ가 평균 이하이고 가난한 집안 출신임에도 큰 성공을 이루는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열정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열정입니다. 끈기 있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100m 달리기 하는 단거리의 열정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 긴 안목에 주어진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열정과 끈기가 만나게 되어서 그릿,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기 개발서를 읽다가 보면 저는 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것을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것도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끈기 또는 열정, 이 그릿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그릿이라는 말, 열정이나 끈기라는 말 속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얼마 있으면 대학 입시가 있게 되죠.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 공부하라고, 좀 공부 좀 하라고 동기부여를 시키면 좋겠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너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아니면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너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어떻게든 명문대학만 들어가라. 그럼 너 부자 될 수 있다. 너 부자만 되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면 그 자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끈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럼 결과가 어떻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행복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버려버리고 부자가 되기는 되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언가 성취는 하기는 했는데 커다란 것을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이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냐라고 물었을 때 쉽게 예라고 답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도 너무 중요하고 끈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릿이라는 이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정이고 무엇을 위한 끈기냐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이 없으면 그 열정과 끈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만 해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사고를 쳐도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사고칩니다. 도둑이 되어도 상위 1% 도둑되는 거예요. 잡범이 아니라 상위 1% 최고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거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진짜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난다긴다 하는 분들, 고위 공직자로 이제 뽑히게 되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국민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무슨 기대감이 없냐면 저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는 많은데 건강한 부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인은 많은데 건강한 지식인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성품이 뒷받침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골마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모자란 거냐? 건강한 가치관이 모자랍니다. 건강한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커다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냥 그릿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가치관이 부여된 새로운 그릿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그릿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열정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한데 거기에 복음을 부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열정과 그냥 끈기가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물든 그런 그릿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처음에는 그냥 열정이 넘치고 끈기가 넘치는 삶이었는데 돌이켜져서 영적인 그릿으로 변모된 사람, 말하자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열정과 끈기를 경험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지요. 이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묻는다,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경건하고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태어날 때부터 또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가만히 보면 진짜 타고난 그릿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믿는 바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이 율법을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지를 않았어요. 당시로 치자면 최고 수준의 학문, 말하자면 최고로 가장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율법에 대한 확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율법은 정말로 확실한 것이다 라는 이 믿음 때문에 자기 유대교 교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그 가치를 수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끈기가 넘치게 율법을 붙들고 살던 사람, 이 사울이 이 열정과 끈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희한하게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죠.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예수쟁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통성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전에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이런 예수쟁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여야 한다,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넌 죽어도 싸다, 넌 죽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열정도 있었고 끈기도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폭력배로 만들어버렸어요.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잡히는 대로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고꾸라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사울을 만나 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던 유대교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은요, 단순하게 어떤 지성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바른 알므로 돌아서야겠다, 이런 지성적인 회심으로 해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감정적인 회심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콧물 흘리고 돌이키는 감정적인 회심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회심은 무엇이었냐면 성품의 회심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돌이키게 되는데 결정적인 회심은 성품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름을 바꾸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겸손, 작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의 그릿은 열정과 끈기라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이제 영적인 그릿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단순한 열정과 끈기가 아닙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 열정과 끈기에 복음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복음에 의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끈기가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 이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는 뜻이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을 품다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생각한다라는 뜻의 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이라는 말을 오늘 제목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그릿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릿이니.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열정과 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열정과 끈기를 품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열정과 끈기, 예수님의 그릿을 품고 살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릿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열정과 끈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릿, 예수님의 열정과 끈기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게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열정이나 끈기와 함께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열정이 넘친다, 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언제나 어디론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출세지향적인 태도 아닙니까?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 커다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품으라고 말하고 끈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지겠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열정적으로 내가 져버리겠다고, 열정적으로 내가 겸손해지겠다고, 내가 끈기 있게 지고 또 지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낮아지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열정과 끈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일하시느냐.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정이고 무엇을 위한 끈기냐?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겸손케 하는 그런 열정과 끈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를 비우셨지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끈질기게 낮아지셨습니다. 그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열정이나 끈기가 아니라 실패하기 위한 열정과 끈기, 낮아지기 위한 열정과 끈기, 죽기 위한 열정과 끈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릿,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기 쉬우시겠어요? 이렇게 따라하기 쉽겠냐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높아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더 편하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스로 열정을 다해서 끈기 있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죽는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높고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이죠. 우리는 늘 스스로 높아지기 원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더 높아질까 열정과 끈기를 쏟아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니까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함께 공통점이 있다면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쏟아붓고 끈기를 다하다 보면 그게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돼지 보시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 자체가 이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돼지입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려고 바둥바둥 해도 겨우 수평의 수준밖에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늘 땅만 쳐다보면서 꿀꿀대며 살아가는 것이 이 돼지의 운명입니다. 땅에 먹을 것이 있는지 쳐다보면서 꿀꿀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끈기가 중요하다고 외쳐도요, 그 인생은 마치 돼지 같은 인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그렇게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어쩌다가 꼭 발라당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딘가에 걸려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기는 일이죠. 실수로 넘어져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돼지가 하늘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와,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아름답구나. 저기 저렇게 구름이 떠다니는구나. 새들도 있구나. 이거를 비로소 그때 넘어진 돼지가 배를 뒤집어 까고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넘어지면 오히려 하늘이 보입니다. 낮아지고 넘어지고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하늘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짤막한 이런 글을 남기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1분 동안 그 동네에서 아주 커다란 유칼립투스 나무를 쳐다보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렇게 1분 동안 커다란 나무를 쳐다본 후에,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번갈아 보며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우열을 다투고 또 잘나고 못난 것을 다투던 이런 모든 심사가 다 가라앉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 높은 나무를 쳐다보고 나서 우리 작은 우리를 보니까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같더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습니까? 다 도토리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겠다고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딱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도토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그리스를 찾아보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목이 굳어서 맨날 땅만 쳐다보며 살지만, 오히려 우리가 넘어져서 낮아져서 나를 비우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요, 광활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는 장대하고도 커다란 유칼립투스 나무를 쳐다본 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작디 작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후에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내 맛에 취해가지고, 내 열정에 취해서, 내 끈기에 취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엄청난 걸 이루어보겠다고 하지만, 아둥바둥 해보지만,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서로를 바라볼 때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다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내 몰골이 보이는 겁니다. 내 상처받은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나의 모든 어두운 면들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모습,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 내 모습,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릿입니다. 예수님의 그릿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비움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리스를 품고 예수님의 열정과 끈기를 닮아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뚝 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